오늘은 마지막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대변화의 초석을 이룬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동기가 없으면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동력입니다.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형제, 전기를 만든 에디슨처럼,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처럼,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처럼 동기가 분명해야 새로운 세계의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뵐 낯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끄럽고 예수님께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적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무슨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양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 하나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출세의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배신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 사랑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어떤 경우도 주어진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전도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사랑의 동기로 하면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여전히 절대적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못하지만 좋을 때 좋아하고 싫을 때 싫어하는 친구 간의 사랑, 거래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는 사랑의 동기가 아닐지라도 사랑의 동기로 주님이 주신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래, 아가페 사랑으로 못할지라도 필레오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은 다시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동기로 자기 성취, 자기 출세, 자기 욕구 충족,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동기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를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 장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 지어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 내가 잘 알아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시몬아, 낙심하지 마라. 다시 출발해. 실패했어. 다시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성취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 실패한 아브라함, 실패한 모세, 실패한 다윗,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내적 동기를 주고 외적 소명을 주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아가페 사랑의 동기입니다. 훗날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동기로 사역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할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